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14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이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민호 형제와 보윤 자매 이 두 부부 쌍둥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죠. 이름이 샨하고 루카스입니다. 2월 11일 날 수술로 출산을 했는데요. 2월 21일 날 이 아이들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열흘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쌍둥이라서 일찍 분만한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입으로 젖을 못 먹어서 코로 젖을 이렇게 넣어줬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빨지를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으로 젖을 먹게 되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민호 형제 보윤자매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젖을 먹고 영양가 많은 젖을 먹고 쑥쑥 잘 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베이비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태양이가 읽었던 이 본문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도여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성도여 어린아이처럼 부모 의존적이 되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해석이고요. 근데 조금 더 깊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15절에 한 구절이 마태복음보다 더 들어가 있죠.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이 병행구절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오셔서요. 13절부터 16절 보시면 이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마태복음 18장 1절로 가보실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기 시작했거든요. 그 행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궁금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를 무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전부 다 큰 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전부 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풀어놓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까지 해서 총 7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가 무슨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클루지오 구조, 수미쌍관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고요.
밖에 있는 샌드위치의 빵에 해당되는 것, 그 안에 그 빵에 있는 주제를 강화하려고 가운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넣은 그런 모양입니다. 이 맥락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3절 상반절 한번 보실게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유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안수기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안수기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을 받고자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유명한 선지자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기적을 얻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복 받으려고 데려왔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이 부모들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안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이 사람한테 안수하는 것과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는 보통 축복하거나 아니면 지위 같은 것을 계승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위 같은 걸 계승할 때 그렇게 하고요. 사람이 재물에게, 동물에게 안수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나의 죄를 이 양과 이 염소가, 이 비둘기가 가져가기를. 그것 때문에 우리 안수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여러 안수 기도의 사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안수 기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48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8장 14절. 얼마 안 있으면 창세기 주의 설교 때 할 그런 본문인데요.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야곱이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 손이 엇갈려졌죠. 그래서 먼저 이 오른손이 축복한 사람이 차자입니다. 왼손이 축복한 사람이 장자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맏아들이 아니라 차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율법이죠.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온 율법이 아니라 두 번째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럼 이게 지금 단순히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안수기도는 어떤 개념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7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후계자를 이렇게 자기의 지위를 물려주는 장면인데 그의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호수아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자이죠. 또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 안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보실까요? 신명기 34장 9절. 같은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 지혜의 영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누구냐면 7집사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 13장 3절. 2절부터 읽을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이죠,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초대교회에서는 7집사와 선교사, 그죠?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 주는 그림이,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야이로죠?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야이로의 외동딸의 살리심,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주인이신 내가 왔다. 회개해라. 내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걸 가르치시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치료하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복음이 선포되는 방법이 복음을 가르치거나 복음으로 치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다. 그죠? 그 얘기도 하고 있죠. 7장 32절,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금까지 이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안수가 나와 있는 단어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곳저곳 가서 안수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안수가 나옵니다. 그죠? 출애굽기 29장 10절 한번 가보실까요? 너는 수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어떤 장면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나 대신 나의 죄를 전가할, 나의 책임을 전가시킬 그 양, 송아지, 비둘기에다가 안수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송아지한테 안수하는 장면이죠. 그 얘기가 뭡니까? 내 죄를 이 송아지가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안수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부모님들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의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온 장면이다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큰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뛰놀고 있는 애들 정도 어린 나이 연령이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여기 어린 아기가 헬라어로 보면은 브레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의 베이비입니다. 베이비들, 베이비스.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파이디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파이디온이 브레포스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태어나서 젖먹일 아이, 우리 샨하고 루카스 같은 정도 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받고자 하는 그 모습의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다시 마태복음 19장 13절 하반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장제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유대 문화에 아주 익숙하신 장제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이들은 소문의 발상지라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물론 저희가 컸을 그 한국 사회도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같은 디지털 사회가 아닐 때는 그랬었지만요. 아날로그 사회일 때는.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놀고 마당에서 놀다가 이 집에 가서 점심 얻어먹고 또 이렇게 놀다가 점심 얻어먹고 저녁에 다들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보고 들은 거 저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저 집에서 보고 들은 거 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소문의 발상지가 되는 거잖아요. 소문을 막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당시 명예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명예가 최고의 가치였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돈이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생각하는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 수치스러운 걸 목숨보다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소문을 전달하고 그럴까봐, 소문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전할까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라고 이 장제일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기에는 이 젖먹이 아이들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구렌트 오스본이나 크레이크 이반스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요? 메시아니까요. 그리스도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 길로 지금 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이 이 하찮은 젖먹이들 어린아이들하고 시간 보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내가 그 옆에 오른편 왼편에 앉을 텐데 이렇게 시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장면이 구약에서도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열왕기 하 4장 27절 보실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와 그 게하시에 대한 관계, 선지자와 선생님과 그 종에 대한 그 제자에 대한 관계다 그죠? 그 관계에서 지금 게하시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런 장면, 이 장면의 대표적인 장면이 언제입니까? 어디에서 일어났던 장면이죠? 예. 오늘 아까, 강매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있죠.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을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뭐 어떻게 하죠? 그의 대제사장의 종이 오니까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갖고 있던 단도로 그 귀를 잘라버리죠. 내가 우리 스승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장면이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가 이제 제자들로 바뀌어져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마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몇 주 안 지나면 할 그 본문인데요. 20장 30절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 하라는 거죠. 이젠 제자들에서 누구로 옮겨져 갑니까? 무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우리의 의의를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지혜를 믿고 있을 때, 우리의 실력을 붙잡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14절 오늘 다시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14절 오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 용납하고 그들을 막지 마. 왜요? 천국은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어린아이는 무력합니다. 그죠? 전적으로 부모 의존적입니다. 특히 젖먹이 아이는 아주 부모 의존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어린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 뛰어다닐 만큼 정도 크면 친구들하고 동무들하고 어울릴 나이가 되면 이 집에서 보고 들은 것, 저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저 집에서 보고 들은 것, 그 다음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런다, 그죠? 가감 없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 이 자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교회 사명이 그거라고, 십자가의 전달자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다시 가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 받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들지 않는 자. 누가복음 18장 17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한글 개혁 개정이나 한글 개혁 성경이나 이렇게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는 똑같은 데코마이라는 단어거든요. 두 개 다 누가복음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젖먹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루카스하고 샨하고 생각해보면 이제 젖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젖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00ml 정도 먹었다고 쳐요. 먹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대가를 지불합니까? 엄마 젖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이거 이만큼 돈 드릴게요. 어린아이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신학자는,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 예수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천국은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저 은혜로 얻어진 생명을 간직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젖을 이만큼 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는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빨리 끝났는데요. 성전 마당에 있는 두 남자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한 남자는 어른이고요. 다른 한 남자는 어린아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전 마당에 선 두 남자 이야기다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사이에, 이 두 가지 에피소드 사이에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이 끼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선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교할 그 마태복음 오늘 본문 그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근데 그 큰 자가 이 사람이거든 하고 보여주는 것이 성전 마당에 서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럼? 어른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어린아이면 다른 한 사람은 어른이다라는 거예요. 어른과 같은 남자는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의, 그게 뭡니까? 자기의 종교적 열심, 자기의 인격, 자기의 실력이잖아요. 이거 지금 자랑하면서 누구를 정죄하죠? 어린아이 같은 세리를, 자기가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그 세리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견주어 봐서 우리가 하지 않은 죄 있으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혼에 대한 말씀드렸으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혼 안 했으면 이혼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아니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내가 갖고 있는 의로 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내 손에서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주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주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게 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부자 청년이 이런 자인 겁니다. 자기 의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 세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세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실까요? 멀리 서서 마당 중앙이 아니라 저 멀리 구석에 가 있는 거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까 두 맹인이 그렇게 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길 외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걸로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걸 내놔도 의를 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를 나에게 입혀주십시오 하는 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를 입혀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외우다시피 전부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지금 같으면 신학자 중에서도 신학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죠? 꿰뚫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 막고 있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의의를 강조하는 자들이.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강조하지 않는지, 나만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나만이 내가 전하는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 교회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저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더라. 성전 마당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얼굴이에요. 바울은 이 두 얼굴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두 얼굴이 성전 마당에 있습니다. 한 얼굴은 어떻게 하고 있냐요? 내 의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가 덮여진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죠?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 전까지 자랑했던 그 의가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냥 내버려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의였구나. 그게 의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된 자. 하나님의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로 덮여진 자들은 그걸 깨닫게 되죠. 그 깨닫게 된 자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어주십시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자가 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손에서 제가 떨어지는 그 순간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 된 자들, 그 자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떤 것이다, 그거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다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요, 우리가 어른 노릇한 것 아닌가? 나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어른 노릇하는 것 아닌가를 돌이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 저를 어린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내가 뭘 갚을 것 없다고 갚을 것 없는 것 같고 자유하면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는 거 그대로 받아 먹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른이 어린아이로 바뀌는 거꾸로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가는데 천국은 업사이드 다운인 거예요. 어른이 자칭 어른이라는 자가 어린아이로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결론이 뭐냐고요? 그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자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고 열매인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 옳다 무엇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이런 우리 어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로 만들어 가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마당에 있는 두 남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건너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